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은혜가 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어느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누구에게든지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죄의 통로를 단호하게 끊어라. 그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맥락 가운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18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사실 그런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오늘 보면 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실족하여 넘어졌거나 어떤 형제가 믿음의 성도가 죄를 범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고 19절도 우리가 너무너무나 위로받는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래. 이것도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물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며 말씀을 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 관계,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거나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또 유대사회, 또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들의 구분이 명확했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선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만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판단하여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도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누가 봐도 구원에 조금의 의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작은 자, 죄인, 세리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찾아다니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입장에서의 작은 자를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왜요? 그 작은 자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판단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해요. 만나보고 몇 마디 나눠보고 누군가의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이 벌써 저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 판단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내 판단이 중요합니까?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판단이 우린 그렇게도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좋아하고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나도 휩쓸려 갈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듣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마음을 나눠보지 않았는데 내 마음으로 다 단정합니다. 내 마음에서 평가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시는 말씀,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결론 내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자라도 심지어 내 마음의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눈여겨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내 삶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관계를 그렇게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하여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땅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하늘에서도 메어주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그 노력과 수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으로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찮게 여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내 마음에 단정지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는 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 왜 성도들이 두 발 걷고 두 손 걷고 달려갑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삶에서 연결고리도 없어요. 고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온 배경이 동일합니까? 같은 학교 나오셨어요? 같은 출신이세요? 뭐 피를 나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저 성도가 아픔을 겪으면 왜 내 마음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달려가냐는 겁니다. 장래가 나면 마찬가지지요. 나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외면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의 공동체는 두 발 걷고 달려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의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일처럼 아파하며 우리가 두 발 걷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을 함께 쓰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히히덕거리며 누가 내일 아닌 것처럼 할 수 있게 못 가더라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그 기간만큼은 같이 기도하는 게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세상의 공동체가 이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리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99마리가 중요해요. 세상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 관리해야죠. 회복 나중 문제예요.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처지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만큼은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기뻐하시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중직들 아니십니까? 빛내리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겨오시고 얼마나 애쓰시는 수고한 헌신자들입니까? 우리도 은혜 받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오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내 구역에 속한 내 선교회에 속한 내 믿음의 식구들 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능력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분위기는 어디서 결정돼요? 환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나같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교회의 분위기가 그 교회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작은 자를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따라갈 일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남들이 하지 않는 작은 자들을 위한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13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기뻐하신대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작은 자가 먼저 보이게 되어야 되고 보일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5절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15절이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넘어졌거든, 무너졌거든, 지금 완전히 삶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거든.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너만 먼저 가라.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그 형제를 얻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너가 죄가 있네 없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회복하여 얻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일단 내가 옳음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시시비비를 먼저 가리는 게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를 얻는 것보다 때로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한 형제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그래서 누군가의 뒷말의 통로로 쓰임받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어디 가셔도 절대 누군가의 험담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내가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나에게 유익해요. 절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성도의 이야기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다른 교회 성도의 이야기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부로 전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험담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풀고 그 형제를 얻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지. 누군가가 욕한다고 나도 거기에 한마디 덧대고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싶지 않으니 같이 동조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고 누군가의 삶을 세우고 누군가를 얻기 위한 우리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혼자 가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옛날에야 무조건 찾아갔죠. 그러니 옛날에는 성도의 교제가 잘 될래야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화 카톡. 요즘 이게 문제예요. 전화 카톡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 가지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러니 10번, 20번 가면 왜 마음이 안 녹습니까? 그러니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찾아가는 수고 대신 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카톡 안 읽었다고 삐져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카톡 안 읽을 수 있어요. 요즘은 뭐라고 그래요? 일십이라고 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기가 막힌 세상.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카톡을 보내놓고 우린 뭘 확인해요? 읽었냐 안 읽었냐를 확인해요. 읽었으면 우린 뭘 기다려요? 답글 안 오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답글 안 쓴 사람 욕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본 주님은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세 증인을 데리고도 또 가라는 거예요. 그게 16절의 말씀 아닙니까? 두세 증인을 데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또 가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7절. 교회까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교회까지 이야기하여 그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3번까지만 하고 이 사람을 정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얻기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이 새 계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끝까지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띡 연락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화 몇 번 해가지고 안 받았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카톡 보내요. 읽었는데 왜 답장 안 하냐? 그것 갖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가고 또 가고 교회의 이야기에서까지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너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그렇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오늘 너가 마음으로 욕하고 너가 마음으로 단정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나의 관심이 있음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18절 너희가 땅에서 메고 풀면 내가 하늘에서 도와주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찾아간다고 풀립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우리가 내가 가면 풀린다?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방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면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방 앞이 기도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신방 전에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친한 사람을 만나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든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를 만나든 우린 늘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도와주겠다. 네가 이 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가 수고하고 애쓸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좀 신앙생활하다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관계를 풀어내는 이유는 그 관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성격, 내 기질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를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 성도님들이 저를 함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성도님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눈여겨보고 계신데 감히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네 저렇네 제가 어떻게 함부로 평가하겠습니까? 늘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 간의 관계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응어리, 그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했다면, 누군가를 쉽게 내가 재단했다면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아지고 오히려 오늘 그 마음,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한 형제를 얻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한 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